자, 오늘 이 짧은 시편이지만요, 이 짧은 이 118편은 좀 굉장히 길어요. 마틴 루터가 아주 이제 애송했던 시기도 해요.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마치 이렇게 적군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 탈출구를 이뤄내고 이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는가, 마치 이제 예배의 어떤 기승전결을 보는 듯한 굉장히 웅장한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딱 두 절만 보게 될 텐데요. 자, 보시면 이 노래는 한 사람이 독창을 부르면 청중들이 한번 이렇게 또 연창을 하는, 이 서로 이제 교창을 하는 내용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웅장한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또 청중들과 함께 서로가 이렇게 교창을 해서 부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자, 8절에서 이제 11절 쭉 뒤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문나라가 에워쌌어요. 물샐 틈 없이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가운데 방법이 없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그들을 끊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내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승리하겠다, 해답을 찾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답을 쉽게 내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이 닥쳐왔을 때 과연 이 말씀이 실제적인 내 삶에 작동하느냐가 문제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할 거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소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고3 때 또는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기말고사 수학시험 성적이 몇 점이었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해서 100점 늘 맞은 분은 기억하시겠죠. 대부분은요, 몇 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코피나도록 공부했고 또 밤새도록 막 벼락치기로 공부했던 그런 것들은 스쳐 지나가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고 행복할 거라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작 오늘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이렇게 신뢰하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이걸로 우리 인생이 결판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따라 내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또는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내 길이 달라지고 내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믿을만 합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죠? 고마워요. 제 의도대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돈을 1억을 저한테 맡기면서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어떤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좀 돈 좀 불려주시겠어요? 저에게 1억을 맡기실 분이 있냐고요. 맡기지도 마세요. 저는 아주 문외한입니다. 그런 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저에게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내가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이 시인은 첫 번째 피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뭐냐?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 오늘날로 치면 CEO,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사랑이 있고 지성이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피조물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고 좋았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무엇을 봐도 직관할 수 있고 또 동물의 사물의 이름을 잘 구분하여 지을 정도로 지혜가 탁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의존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어떤 기본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점점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왜요? 일종의 자기 기만이죠. 눈에 확실히 보이니까.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왜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 아론을 의지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은 뭔가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당장 내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그만큼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어때요? 사람들끼리 한번 연합하고 또 계획을 짜고 스크럼을 짜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그 의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지를 의지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많은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동업을 하는데 누가 사업을 망하겠어요? 또 함께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실패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다가 사람을 신뢰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예전에는요 정말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중마고우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조그마한 어떤 불편한 일들 때문에 또 우리는 그런 갈라진 사이와 불편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도 말하죠.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궁극적으로 사람의 명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뭐 더불어 또 학위를 받고 또 많은 그런 지식들을 쌓은 사람은요 어때요? 그래요. 내가 뭔가 길을 알고 정답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박사학위 가진 것 그거 외에는 문외한이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제 어떤 분야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 하면요 당황합니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한 그것 조금 아는 거 외에는 진짜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해요. TV 프로그램 보십시오. 시사 프로그램 보면 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홈쇼핑에 나는 쇼호스트들이 너무 부러워요. 뭐 얼굴이 예뻐서 부럽다는 게 아니고요, 몸매가 잘나서 부럽다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들어보면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 심리적 압박감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말하는 기술들, 이런 다단계회사라든지 아니면 가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달변가들이잖아요. 가짜고 진짜가 아닌데 진짜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왠지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교회 일을 할 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려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법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또 내가 많은 주석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다고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내 이성의 한계 속에 놓고 파편적으로 자꾸 분석하고 쪼개버리면 어때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그냥 난도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실제로 내가 신학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때요? 중세시대 때 우리 지금 이 시대보다는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신학적 깊이와 넓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본질로 돌아왔죠. 성경으로 돌아왔지만 유럽 교회가 왜 망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죠. 뭘 믿었어요? 인간의 지혜, 이성이 최고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거다. 뭐만 생겼어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그 사상의 톱니바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수많은 그런 사상의 톱니바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황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높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연구의 대상으로 보죠. 이해의 대상으로 자꾸 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대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될수록 오늘 우리 인간의 이성과 힘이 작동하여서 내가 뭔가 주체가 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장애물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피하여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매뉴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 붙들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죠. 나는 주식에 관하여 척척 박사다, 망해요. 여러분, 의사들이요, 그 전공 분야인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암이 걸리고 그 병 때문에 죽는 걸 종종 봅니다. 제가 아는 몇 분도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계속해서 우리는 복잡한 이 계산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시인처럼 물샐 틈 없는 적군들이 지금 에워쌌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이 시인은 간단해요. 모든 이 복잡한, 어떻게 이 군사들을 동원하고 어떻게 그런 적들과 싸우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내가 전쟁을 해서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이때 딱 의지하는, 나는 사람들을 피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이렇게 딱 선언하고 나가죠. 여러분 어때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마치 진퇴양난 속에 또는 양자택일 가운데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제 내가 노력하고 다 해봤지만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죠. 그리고 단순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던져서 그 믿음의 바다에 던져버려야죠. 그래 해결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을 붙들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려면 더 꼬여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이제 사람에서 고관들이라고 하는 좀 더 큰 힘, 세력, 이런 것들로 확장시켜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애굽, 암몬, 바벨론 이런 쪽에 막 갈대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백성들만 고생을 하고 결국은 그 나라를 통해서 망하죠. 또 나랑 연합했는데, 동맹이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애굽과 한편이 돼? 안 되겠군. 아수르가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깁니다. 우리는 알고 고백은 해요. 그렇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일 공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지만 어때요? 자신의 안전장치를 또 다르게 강구를 합니다. 내 눈에 보일 때 나보다 좀 더 힘센 존재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인맥들이 있고 그런 어떤 의지할 그런 물질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 고관들이죠.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나의 안전장치로 강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그 의미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게 아무리 매력적인 말이고 멋진 말이고 신학적인 말을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맡기는 그 행위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진짜 내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하며 내 삶을 던지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며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던짐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삶의 변화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은 몰렸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순간, 염려의 순간, 해답이 없는 이 순간에 내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의지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해답을 찾아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이제 어린이 동산이나 또는 놀이동산 이런 데 가면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이런 거 타보셨어요? 저는 절대로 돈 주고 안 타요. 우리 아들들이 탈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겨우 타긴 하는데요, 그걸 괜히 돈 주고 왜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탈 때 나 이거 타면 죽을 거야 하면서 타는 사람은 없죠. 왜? 그 안전바가 있어요. 또 여러분 번지 점프 할 때 그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메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렇죠. 탈탈탈탈탈탈 해서 이렇게 딱 오르막길 오를 때까지 막 심장이 막 쪼여오고요, 막 이렇게 긴장감이 와요. 그런데 그 불과 몇십 초 안 되는데 휙 가면서 통과하면서 샤 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됩니까? 모험이 되는 거죠. 모험이.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할 때 오늘 우리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굉장한 이 모험, 또 그런 긴장감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안전바,
하나님이라는 그 안전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뢰의 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딱 엮여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 같아도 저 이 언덕을 넘어서 축 하고 내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흔들리고 아무리 요동쳐도 상관이 없어요. 궤도 이탈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 1억을 가지고 저에게 맡기지 못하듯이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말씀을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보증하는 그 기름 부으신 이라고 하는 이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보증금을 주고 다 샀다 이미. 자, 그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게다가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신 것뿐만 아니라, 보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근데 저 높은 곳에서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관망하고 또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와 견고하게 붙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종교와는 달라요.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관계 속에 바로 하나님과 나와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티끌 같은 미물인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이끌어서 함께 동행하며 구원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우리를 인도하고 데려가실 것인가. 그 스펙타클한, 그 장엄한 그 드라마의 이야기, 그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이잖아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딱 맡길 때, 여러분 어때요? 누구의 지도를 받는가에 따라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겠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걸어서 TV 속으로, 세계 속으로, 또는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요, 마치 내가 해외 여행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PD가 딱 가면서 막 이렇게 멘트를 하나씩 날리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 낯선 도시를 갈 때 꼭 누가 필요해요? 이 여행 가이드가 필요하죠. 안 그러면 헤매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여행 갔는데요, 막 그 길을 못 찾고 잃어버리고 헤매면 어때요? 손해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 아무리 여러분 그런 많은 그런 정상을 갔던 오몽길 대장도 꼭 누구랑 동행합니까? 쉘파랑 꼭 동행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배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고장났습니다. 그 배는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표류를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제 비싼 음식점에 한번 갈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초대해서 가요. 뭐 미슐랭 이런 어떤 별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비싼 곳에 가요. 또 메뉴판을 줘요. 제가 그걸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누군가가 초대한 그분이 경험이 있기에 딱 메뉴를 딱 시키면 어때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그럼 쉽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죠. 의지하게 되고 익숙한 그런 주문을 해보고 경험해본 분이 있기 때문에 안도감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가면 어떻게 해요? 잘하면 음식을 못 먹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부류는 사람을 의지하고 고관들을 의지해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집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그런 사람들과 고관들을 피해요. 그리고 마치 둘러싸이고 에워싸인 아무것도 답이 없는 그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고관들과 사람을 피해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겨버려요. 자, 이게 바로 가장 복된 삶의 비결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범사의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시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보면 굉장히 무능해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외치잖아요.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야,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라. 성공할 수 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러나 내면은 어때요? 불안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웃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은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한이 많아요. 왜 그래요? 예, 바로 예레미야가 말하듯 오늘 우리의 만물의 모든 부패한 마음이 바로 이미 힘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고관들이 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해요. 나보다 좀 더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인맥 관계가 좋은 사람, 또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랬죠. 자꾸 내 스스로의 이런 지식, 또 경험, 지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내가 피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자기 확인을 통해서 자꾸 우리 신앙은 자라가요. 자, 그러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여러분 다윗, 바울 삶이 만만치 않았죠. 그들도 인간을 의지해보고 동력자를 의지해봤어요. 근데 배신도 당해보고 망해도 보았죠. 상처를 많이 받아봤어요. 그제서야 그는 뭐예요? 오로지 이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사람, 사람과 고관들을 피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사람은요, 삶의 기품이 있어요. 매력적이죠. 그들의 삶은 깔끔해요. 거침이 없습니다. 유약해 보이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심지가 견고하고 강해요. 왜 그렇죠? 신실하며 거짓이 없이 인내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사랑과 공의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그분의 신실한 인격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그런 매력과 기품이 넘쳐서요, 그분을 닮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막연한 어떤 긍정적인 심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큰 힘, 나보다 더 큰 힘, 아니 가장 세고 큰 힘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또한 어때요? 그 강한 힘에 잇대어서 강해지는 거죠. 그런 여러분,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의 눈치, 어떤 환경의 어떤 그런 눈치가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고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자기 고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견고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강한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런 삶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양육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럼 말씀 하나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4절.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바른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과 아는 바라. 아멘. 와, 여호수아 23장 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했던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하더라. 이 성경은 그래요. 그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그 엑기스잖아요. 신약, 구약이라는 이 두 가지 약을 쩔쩔쩔 쩔여서 딱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했죠.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말미에요.
그들은 가슴으로 믿었고 삶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신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아이성을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오늘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다 응하고 그 약속 가운데 성취되기 때문에 그 삶의 능력이 있죠. 그러기를 그 삶을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신뢰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이것은요 그냥 복속되는 어떤 노예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어때요? 승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한 존재고 모든 것을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니까 항복,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인격적인 감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감동스럽게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도자가 되어줄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계산이 되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마치 물샐 틈 없는 이 적군들이 에워싸서 둘러싼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내가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인간적인 지혜를 버리고 사람들과 고관들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자, 그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렇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왜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회복이 되고 복귀가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표지를 붙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 소망과 빛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과 이 고관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사람과 고관들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범사에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고 인생의 해답을 풀어갈 때, 그때서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또 우리를 허리를 세우고 피곤한 손을 붙잡아서 우리를 일으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런 기적의 능력이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의 놀라운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표류가 아니라 목적 짓는 동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